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남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며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하여 다음 세대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지도자들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의 말씀과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이 십자가 처형은 그냥 단숨에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몸의 모든 피와 그 물이 다 쏟아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숨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십자가의 언도형으로서 로마 시대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그것도 가장 잔혹한 그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의 그 위치를 보아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첫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그 신앙의 로드맵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두 사람과 그리고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로마 군인과 그리고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소칭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 잣대를 대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우편 강도와 그 좌편 강도, 성경에는 정확히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님을 조롱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을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비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의 내용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시험의 주제예요. 바로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변에 혹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시험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바로 직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그 관리들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한번 당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을 받아보라, 구원을 해라 라고 비웃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또 한 사람이 비방하여 39절의 말씀에 보면 비방하여 이르되 너와 나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부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해 보라는 거죠. 증명해 보라는 거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왜 이러한 배경이 나왔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 이꼬르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에 그 구원이란 말에 대한 비방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갑이 여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이 그의 장인들에게 사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불로 심판을 받으니 속히 이 성을 떠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인어른 무슨 대낮부터 낮술을 하셨어?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십니까? 하면서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다 죽임을 면치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눈이 떠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 관리와 이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또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42절 말씀에 보면 한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도 그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강청한 이 한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청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강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어찌 죄 한 점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욥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비방과 그 불신앙에서부터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가 딱 막혀 있어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연조에 깊으면 깊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할, 또 경계해야 할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그런 마음들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에 대한 비방과 불신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에 대한 비방과 불신을 저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